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한 시간에 보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한없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간,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또 물질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거기에는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이런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주의를 못 지키면은 열의 하나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를 벌을 주면 어떠지? 벌 주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서
또 더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깨달았던 사람이 이제 우리들이 복음성가 가수인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는 박종호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이 시련을 겪게 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종호 교수가 그 겪었던 이 시련을 그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린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마 상당히 과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기든 밥이든 많이 이렇게 먹고, 커피도 설탕도 그냥 숟가락으로 막 해서 막 이렇게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검진이라든지 운동도 하지 않고 나는 건강해,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막 자신만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건강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 병은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어떤 그런 많은 손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만 이렇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어떤 참 손실을 입히게 하는 처절한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나의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하면서 고백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끼는 그 만년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년필을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그걸 고장난 만년필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고쳐 썼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박종호 이 가수는 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쓸만한 모양이다, 나를 고쳐 쓰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 모양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성가를 부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시아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 출간한 그 책이면서 미국에서 2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그리고 또 11개국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이러한 부제로 삶의 열망을 깨우는 새로운 사고방식, 그러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영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살롯 키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살롯 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향년 36세에 대장암 4기로 판정이 되는 그러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이가 되어가지고 간과 폐가 전이되어가지고 무려 25회나 되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39번이라고 하는 화학요법을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6개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판정을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정말 아이들하고 남편을 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살롯 키틀러가 나도 좀 늙어봤으면, 응? 나도 좀 흰머리를 좀 뽑아봤으면, 그런 소망스러운 그런 어떤 거가 있었지만은 시간은 결코 그에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갔는데 22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너스를 가지고 또 아이 입학하는 날 따라가서 아이 입학식을 하고, 그리고 또 사내 아이가 이가 났는데 이를 처음 뽑는데 자기가 흔들리는 이를 뽑아주면서 자전거를 사주면서 행복했던 얘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책이, 그 스토리가 하면서 참 독자들에게 부디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는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설 명절을 우리들이 이제 맞이하고 보내면서 가족에 대한 귀중함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처해 있는 그러한 가정의 소중한 그러한 마음들을 깊이 느끼고 또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런 절기가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은급주의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참 많은 그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 예배 드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참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 아예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정말 날마다 시간을 보내면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앞서서 그 박정호 교수의 그 간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살롯 키틀리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의 간증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 다 그 성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잘 들어요. 그러면서 좀 감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방금 이런 어떤 그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말하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의 혼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네, 나도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 막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 선상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이 박정호 교수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병을 앓으면서 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으로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쳐서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모양이다. 뭐 그 정도 그 중병을 앓으면서 그 정도 깨닫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두 사람의 간증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속에서 하나 가져야 될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부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냐? 거기 이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분명히 가르치려고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그 박정호 그 교수가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가 그 병의 어떤 치료의 과정 속에서 주님, 나의 이 병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주님으로 아름답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막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느껴가고 주님의 어떤 그 부분을 더욱더 어떤 성숙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으로 더욱더 매진을 하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꼭 병들어서 어떤 큰 일을 당해서 뭐 그러는 것은 좀 소극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지금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 제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숙되는 거, 생명이 자라나는 거, 그거에 대해 제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와 얼마만큼 더해졌느냐? 그 얘기를 다시 말로 보면 얼마만큼 날마다 새로워졌느냐? 거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많이 더해질 때 내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날 내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병 고칠 때도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없이 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건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더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가 허락을. 주님이 많이 오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많이 오셔야 돼. 우리에게 많이 오셔야 돼.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신진대사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들어 마시고 내품고, 들어 마시고 내품고, 이게 신진대사죠. 새로운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또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을 내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들어와서 나가고, 이거 소통,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신진대사 아닙니까? 주님에게 오셔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야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에 오고 내 안에 옛 요소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한마디로 순환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고 옛 요소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요소, 새로운 요소가 우리에게 오고 옛 요소인 나 자신이 점점점 소멸되어져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나의 삶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의 생활,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플러스 더해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더해져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해져야 돼. 나에게 뭔가 내 생각 속에 더해져야 돼. 내 감정에 더해져야 돼. 내 의지에 더해져야 돼. 내 영이 막 불타라 올라가게 막 더해져야 돼. 뭔가 더해져야 돼. 네.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져야 돼. 그러면은 더해진 그것이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돌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이 폭풍이 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건 뭐냐? 이러한 폭풍과 돌풍 속에서도 새로워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비극이에요. 이러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들이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우리들에게 플러스 요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자신이 전혀 새로워지는 게 없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뒤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그 환경을 통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한 걸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시고 몸부림을 합쳐보셔요. 이걸 기도를 하셔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날마다 기도하셔요. 동일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날마다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성숙되고 뭔가 자라나고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매일 하나님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이 더해지는 거예요. 매일.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매일마다 접촉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 아침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역사,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겉사람은 비록 후패져 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사람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연세 많으셔가지고 겉사람은 후패져 가는 것, 날마다 아이고 주름도 생기고 좀 여러 가지로 그 낡은 부분이 나타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120살 죽었는데 120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움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새로움이 역사를 하면은 낡아지질 않아요. 우리 사는 석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분발시키고 우리의 영이 불살라 오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혼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제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의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